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한 사람들, 예를 들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수상소감을 하는 사람들,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성공의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듯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의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평생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즉 상을 받기는커녕 고생과 실패만 겪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을 영광이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사람들,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우실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더해드린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며 마침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소감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로부터 영광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더해드려야 할 만큼 영광이 모자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라틴어 글로리아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 그랬습니다. 목적어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주어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라고 해석해야 맞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해석하면 영광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안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번역하면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래 받으실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섰지만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안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비록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섰지만 나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도우셔서 나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진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가 영광받는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가 되어 원래부터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그대로 받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로 해석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지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영광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는 큰 착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착각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였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받을 영광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을 영광이지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 이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영광을 받는 주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좀 어색한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 그것보다는 괜찮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볼 텐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헤롯왕의 사건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왕복을 입고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헤롯왕이 이 말을 들었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마디 했으면 안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이 말 못 들었다고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꼭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헤롯이 어떤 짓을 하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입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영광 돌리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외식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는요, 하나님께 도저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만약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온종일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려야 할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밥을 먹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동안 밥을 먹는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물을 마십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잠잘 때도 하나님, 제가 잠을 잡니다. 이 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 왼종일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영광의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 하면 거룩한 무게감입니다. 또 영광의 헬라어가 독사입니다. 표면적인 뜻은 명예, 평판이지만 속뜻은 카보드와 같은 거룩한 임재의 중량감입니다. 누구의 거룩함이고 누구의 임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고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사는 것, 그 무게감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고 그 무게감을 무게중심으로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노동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억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 이런 오해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요, 주님께 불평하는 말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더해드릴까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 영광 올려드리고 더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수천의 순양을 드리면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자식들을 제물로 올려드릴까요?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영광 돌렸으면,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닙니다. 그런 거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사는 것, 여러분 거의 같은 의미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이것저것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사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그거였습니다.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그랬죠. 그게 우리의 설계의 도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되고 복되는지 나와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거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건 무엇을 마시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비결인 것이고요. 또 그것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삶, 교회에서의 삶 따로 교회 밖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인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아니면 아직까지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만 하고 끝내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요, 우리 삶은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기복으로 인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모시고 동행하며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사는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운 미래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인생 2회차 주인공처럼 앞으로 있을 인생을 경험하고 뒤로 되돌아온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난관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대박을 칠 수 있고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인생의 실수들을 조금씩 수정하며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허황된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 웹툰이나 소설이 인기가 있다는 건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고 가려운데 그걸 긁어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진짜 한 번도 가지 못한 삶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행군 제일 앞에 배치시키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 이 길. 근데 너희가 이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무거운 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의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길을 알 것이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칼과 창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그냥 언약궤, 무방비 상태의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초롱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이 앞에 있었는데 그 불가능한 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믿음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요,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 그 무게감에 이끌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게감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게감이 우리 안에 무게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인생,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인생, 없던 길이 열리고 앞길에 장애물이 무너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흔들리시고, 이제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시고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게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진정한 신앙인, 천국 백성,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입니다. 입으로, 립서비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 나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율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무게중심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되고 복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 찾으시는 믿음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 함께하시는 임재,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그것을 무게중심으로 삼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 또 세상 풍조가 대충 표시만 내며 형식적으로 그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며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드는 세상 풍조에 가짜 신앙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